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게 한결같이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잠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이죠. 사랑의 계명, 십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목은 그겁니다. 사랑의 계명, 십계명. 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십계명을 주신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의 그 고난,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지금까지 그 출애굽 과정의 첫 시작 부분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가르는 것, 마라의 우물, 그다음에 르비딤, 엘림, 그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불을 내시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은 시내산에 도착했죠. 이제 시내산에서 이집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국가의 조직을 지금 이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들로서 오합지졸의 그 피난민들을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이끌어서 지금 한 석 달 정도 지났죠. 이제 드디어 체계적인 이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소위 말해서 제사장 나라로 이제 가기 위한 헌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조직법을 지금 만드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율법과 규례를 이제 선포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율법과 규례를 이제 집행할 관료 조직, 말하자면 천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모세를 정점으로 한 지도자들을 이제 지도자 그룹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아론과 홀, 12지파의 대표자들, 여러분이 아시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지금 이러한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호회, 산악회, 장목반 다 보면 이 조직과 똑같아요. 첫 번째는 그 회칙이 있죠. 회칙이 말하자면 율법과 규례, 말하자면 법입니다. 십계명, 회칙. 그 다음에 거기에는 회장단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회장단입니다. 여기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혼자 다 할 수 이제 조직이 커지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말하자면 총무, 회계, 서기 이런 조직들이 생기는 거죠. 감사 이런. 그러니까 모든 그 작은 모임이라도 이런 기본적인 조직이 갖추어지는데 그것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 국가 조직 전체를 규정하는 것, 그것을 이제 모임에서는 회칙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헌법 있잖아요. 헌법은 우리나라 국가 조직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10계명은 그 중에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데, 국가 조직법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떤 근본적인 조직에 관한, 우리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조직에 관한 법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일반 모임에서 뭐 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뭐 서기가 있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총무가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회칙을 만드는 총회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칙을 만드는 총회는 입법부, 집행하는 그 회장단, 총무 중심의 그 회장단, 그것이 행정부고, 그죠? 그 다음에 감사가 이제 말하자면 사법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인 조직인데, 이 10계명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조직을 말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조직은 후에 계속 만들어지죠. 근데 이 10계명은 그것보다는 좀 그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인간은 국가를 만듭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모임을 만듭니까, 여러분? 왜 장목반을 만듭니까? 그 구성원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으로 장목반을 만드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에게, 장목반 회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뭐 장목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조직도 마찬가지. 왜 국가 조직이 만들어집니까? 그 국가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위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죠? 당연히 뭐 장목반 회장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국가를 만드는 건 국가 구성원들, 그러니까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목적에 충실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또는 좀 상위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10계명. 그러니까 헌법의 총론이에요. 헌법의 이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조직을 만드는 목적, 헌법의 이상,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이 10계명은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방향성이라고 하면 국가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나? 헌법 전문? 뭐 이런 거에 앞에 막 우리는 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뭐 하면서 뭐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유사한 겁니다. 물론 헌법 전문이 없는 헌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미국 헌법도 그런 거죠. 미국 독립의 뭐 정신을 계승하고 뭐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천부 인권을 중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일종의 그런 것이 10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10계명. 여러분 뭐 다 외우기도 하고 다 아는 건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고자 하는 율법의 근원입니다. 근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자연으로 가나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의 방향성을 이루기 위한 근간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이 10계명의 근거에서 율법들이 쫙 생기죠. 이제 말하자면 민법, 형법, 행정법,
뭐 소송법 이런 것들이 쭉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뭐 800 몇 개의 법조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십계명은 그런 근간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돌판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만들어져 있고 이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절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쪽은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돌판 두 개를 들고 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은 돌판 두 개가 있어서 이쪽은 하나님 계명, 이쪽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실은 이거는 분리된 건 아니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다. 이렇게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둘은 하나인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 겉으로 안 드러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근원적인 그 순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인다, 드러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사랑하던데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모든 실제 인간학이나 사회학이나 그 심리학이나 이런 걸 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함부로 안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나를 때릴까봐 겁내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뭐라고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경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에는. 근데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본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와 엄마를 존경하면 엄마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행위는 안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엄마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대요. 그 가정 엄마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는 애들은 이러잖아요. 학교에서 말썽을 부렸을 때 또 너네 부모님에게 연락할 거야. 그러면은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게요. 이런 애들도 있고 부모님이 진짜
좋은 부모가 아니던가 학대하는 부모들은 그냥 두려워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걱정시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들고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경외한다는 말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이 나를 벌 줄까 봐 겁나요 하는 신앙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매를 댄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꼭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나님을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서 가슴 아파서 그럽니다. 자, 제가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뒤에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포예요. 사랑의 선포라고 할까? 그래도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 것을 십계명으로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거 그냥 읽으시면 똑같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그 4절에 보면은 1절이 일단 다른 신을 3절이 이제 1계명이죠. 3절이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뭐 당연하죠. 4절은 이제 2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7절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3계명. 그다음에 8절 4계명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다음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한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걸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4절, 5절, 6절을 보면 이제 5절, 6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해서 5절, 6절에 보면 쭉 뭐 절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 5절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질투의 하나님. 여기서 이 질투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 인간적인 모습, 우리도 막 남녀간에 질투를 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질투가 되게 많은 편인데 심지어는 우리 아들하고 질투를 해요. 막 아들을. 어쨌든 그렇고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질투 때문에 살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인간적인 질투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개념, 거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는 질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 때문에 살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질투 때문에 범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들 난 질투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 3, 4대까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죠? 5절 마지막에. 그래서 일종의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질투에 죄 짓는 이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질투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뭐 질러스, 질투 뭐 이런 것 그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영어 사전에서, 성경에서도. 근데 여기에 질투의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질투는 본래적으로 사랑이 전제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스토커하는 이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거예요. 사랑은 본래적으로 편해요, 편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래가지고 편애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은 본래적으로 편애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5손가락의 자식들이 있는데 깨물면 다 아프죠? 근데 길이는 다르다니까. 이게 고통받는 자식을 보면 가슴 아픈 건 똑같아요. 근데 눈길이 더 가는 자식은 있죠, 솔직히. 그래서 이 사랑은 편애거든요. 편애가 편애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더 일반화시키면,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인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옆에 있는 다른 여인도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내 여인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사랑 않겠다는 것과 비슷한 거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사랑 안 하고 너만 사랑해. 이 너만 할 때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보통 사랑이죠. 그게 편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식들 놓고 편애다 이렇게 표현하고, 목사님이 성도들 놓고 편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반화시켜서 사랑이라는 것은 편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 아닌 다른 것은 너처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손가락 얘기해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 거죠. 실제로 길이는 다르지만 눈이 더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긴 해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여인과 약속을 잘 안 잡죠. 그래서 다른 여인과의 그 즐거움을 포기한단 말이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죠. 내가 거듭 얘기하죠. 이 사랑은 우리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여인과의 그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같이 연애하는 거. 그러나 내 아내를 사랑한다 해서 다른 여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여인 입장에서 보면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편애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에서부터. 그죠?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을 편애했죠. 가인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했죠. 애굽 백성보다.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투의 하나님도 일종의 그런 의미입니다. 잘 보면 질투의 하나님은 뭐냐면, 사랑은 본래 편애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듣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할 수 없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여인을 똑같은 위치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재물을 사랑할 수 없어요. 똑같은 위치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재물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가능하지만,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는 것을 만몬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너희 부모를 좀 공경하라 12절. 5계명부터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랑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계명. 근데 그 사계명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서 사람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당연히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거룩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인간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10절에 그러나 이랬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나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11절에 봐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지어는 너 자신도 쉬어라. 근데 다 쉬라는 거죠. 집짐승, 나그네, 종 다 쉬라는 거죠.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일 시키지 말고 다 같이 안식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근데 그것이 종이든 나그네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하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사람들과 나누고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사람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는 이제 신약 성경에 넣으면서는 주일 성수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 주일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이 십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랑의 계명이 왜 중요하냐? 사랑이 왜 중요하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십계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이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라는 의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의미 속에서. 근데 그것을 제가 잠깐만 5분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그 기독교적 그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중세까지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 인문주의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가톨릭이 있었죠. 그리고 가톨릭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 가톨릭이 1000년 이상 계속 그 모든 사람들의 유럽의 모든 신앙을 이렇게 지도해 왔단 말이죠.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화 돼가지고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이 부패하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가 부패하니까 그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나와서 종교개혁하고, 한편으로는 이 종교가 부패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그 너무 그 부패하니까 막 그 말하자면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믿었어요. 지금 요즘하고는 좀 달라요. 요즘 안티기독교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티기독교인들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가톨릭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때는 다 국가 전체가, 유럽 전체가. 근데 부패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염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 이런 느낌의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보단 인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직자들이 왜 저기 신부님들이 저렇게 부패를 할까? 이상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를 하냐면 르네상스가 왔습니다. 인문주의라고 그러죠.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르네상스, 휴머니즘.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 눈을 돌리니까 이제 과학적 발견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과학혁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보다가 인간을 보다 보면 과학혁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뉴턴이 나온다든가 뭐 케플러가 나온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과학적 발견이 하죠. 그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를 계몽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런 얘기가 말하자면 사람들이 눈이 밝아진 게 바로 근대 정신이에요. 소위 말해서 근대 정신,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랬어요. 이성이 막 발달돼 가지고 그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신호들을 봐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뭐 합리론, 뭐 계몽론 이런 거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게 모든 정보가 있으면 미래를 100% 예측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인간이 이성을 믿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었어요. 인간이 이성으로서 미래를 아주 복되게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몽주의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미래에 대한 낙관이 깨졌어요. 언제 깨졌냐면 전쟁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낙관이 깨지고 인간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킨 인간들,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그냥 죽이는 인간들, 그 잔인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20세기 후반 건너면서 21세기가 왔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에 뭐 생긴 게 유엔이고, 유엔의 비토권 있잖아요.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뭐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무엇 하나도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때는 인간 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는 무조건 좋아진다,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었고 인간에 대한 낙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불확실적 시대. 그래서 어떤 얘기라 그러면 상대주의적 사고랍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야, 이렇게 상대주의적 사고. 이럴 때는 이게 진리고 이럴 때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럴 때 이럴 때는 이게 맞고 이럴 때는 저게 맞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것을 상대주의적 사고라고 그래요. 물론 인간 이성의 그 상당한 발전을 했어요, 상대주의적 사고부터.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불확실한 이 상대주의적 사고가 팽배하니까, 상대주의적이 되면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상대주의적 사고는 누구한테는 부모고 누구한테는 부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렇게 가중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확실한 것을. 그게 뭐죠? 대부분 돈이에요, 재물. 다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지위도 확실하지 않고, 사실은 이런 표현이 있죠. 대통령을 하느니 이재용 같은 재벌을 할 거야, 이러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대통령을 5년 하면 끝났잖아요. 근데 재벌은 평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은 확실하고 대통령은 불확실한 거죠.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더 대단한 거죠. 선택하라고 그러면 재벌을 선택한다니까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집니다. 뭐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옛날 어렸을 때보다 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자본주의의 극대화를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만몬 숭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결론 내릴게요. 이제 결론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재발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이 기독교가 지금 엄청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인식도 안 좋고 지금 얼마나 욕먹고 있는데 무슨 기독교의 재발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욕먹고 이런 것은 기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하고 또는 왜곡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재발견을 해야만 됩니다.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이때에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계명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 나는 너희의 백성,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